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으로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또 개인적인 당부 그리고 끝인사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이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오늘 본문 1절에도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또 성령에 의지해서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권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며 또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루어진 약속에 대한 책이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책이며 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후는 어쩌면 그 누구가 봐도 가장 비참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세상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현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의 진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디모데 또한 이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5절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6절부터 18절은 바울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이야기와 또 개인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끝인사와 또 축복의 글로 모든 편지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했던 것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이어서 자신이 못다한 일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삶의 노하우를 좀 더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자녀가 아버지가 다 못다 이룬 것을 좀 이어서 했으면 하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깨닫고 교회의 지도자로 또 복음의 수호자로 더 나아가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전도자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디모데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먼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 성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또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모두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이 남을 험담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성경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로 날마다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정해진 시간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경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책하라. 이 경책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하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행동이 말씀과 일치할 때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경계하라입니다.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것은 책망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즉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며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옳은 것이 아닌데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서로 권면하며 더 좋은 길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책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또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공동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하라. 이 권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용기를 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또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것, 이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참된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신중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침착하라는 것입니다. 침착하라. 이 말은 행동의 절제를 말합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또 때로는 갈등을 잘 풀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신중하게 순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감정에 따라 하다 보니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신중하라, 침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뒤따를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는 더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갖고 보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봉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봉사하는 삶.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 공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스피노자의 명언,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스피노자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내가 직접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나에 맡겨진 사명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또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고난을 넘어서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3가지를 말씀하는데, 본문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는 탐욕과 또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또 명예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뺏으려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단들, 수많은 거짓 진리와 거짓 선지자에 대항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움보다는 타협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충 적당히,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때로는 아닌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날마다 선한 싸움 가운데 항상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 없이 선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싸움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결승점에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신앙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깐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평생토록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켰다.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언약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과 사명을 완수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는데 17살 때 기독교 박해 때 자신의 아버지가 순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너는 아직 어리니 순교하는 길만이 신앙을 지키는 길은 아니다라고 만류했고, 어려서부터 명석했던 그는 18살 때 다른 여러 목사님들과 또 감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고 또 교육하는 일에 집중했고, 훗날에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박해 때 모진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순교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 순교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평생을 신앙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육체와 또 삶 가운데 있는 정욕을 절제하며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매일 주님 앞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서 연구와 또 매일매일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제2의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제2의 디모데. 왜냐하면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정욕과 죄악,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라. 바울은 디모데가 속히 자기에게 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자기에게 오라. 왜냐하면 동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갔고 디도도 다른 곳으로 떠났다.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때로는 바울을 치료해주고 때로는 그의 서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바울에게 충성된 일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도 좀 옆에 있었으면, 그가 와서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를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 디모데가 자기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공고한 때, 또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도 이 디모데를 자신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며 한 번만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한 번만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또 힘이 되어주는 사람, 또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 보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진실한 마음을 소유해라, 진짜가 되라, 이런 말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은 의학 드라마를 볼 때도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사와 또 여러 가지 술수를 동원해서 높이 올라가려는 의사가 나옵니다. 또 교수를 봐도 학문을 사랑하는 교수와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교수가 나옵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진짜와 거짓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드라마에 이런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러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때로는 가짜로 사는 것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을 선택하라, 진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만큼은 끝까지 순수하기를, 끝까지 진실하기를,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늘 위안을 얻고 다시 한번 디모데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배반을 당했다는 것, 그것 자체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 잠깐의 욕심, 그것만 잘 넘겼다면 그 배반자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작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그 동역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항상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승으로는 그가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 축제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더 이상 헛된 짓을 하지 말라, 이러한 전도를 하다가 몽둥이에 맞고 앓다가 이틀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 인생 자체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들이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고생했다, 디모데도 바울을 향해서 저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재회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 한 주간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김선도 감독님께서 생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이맘때 겨울이 오기 전에 자주 하셨던 설교입니다. 천국에서 김선도 감독님을 만난다면, 또 다른 영적 스승들을 만난다면 나는 과연 진실하게 살았다고, 고난 중에도 선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내가 현재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진리를 선택하는,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오직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혼란과 또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